2월 26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것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싸우죠. 모든 본문의 텍스트는 본문의 컨텍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이 기록된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이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그 배경은 이제 어제 본문 마지막에 베드로가 경험한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봅시다. 1절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그때에라는 게 어제 본문 제일 마지막이랑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낚시하러 가죠. 그리고 고기를 잡아요. 첫 번째 고기에서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보니까 동전이 있었죠. 그걸로 성전세를 낸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베드로는 그걸 경험하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있겠죠. 봐라. 성전세 관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 드리려고 했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알고 먼저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그게 놀라운 기적이긴 하지만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뉘앙스를 주었느냐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가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나는 이걸 경험했어. 나는 특별해. 이 뉘앙스. 너희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 너희는 나보다는 아래야. 이 뉘앙스가 없었으면 이 누가 크냐의 문제는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배경의 텍스트, 이 텍스트의 배경이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일을 간증했는데 그게 다툼으로 번진 거죠. 너만 크냐? 너만 그런 거 경험했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서 물어보자. 누가 큰 잔가? 결국 이 싸움의 배경이 된 건 뭐냐면 자기가 경험한 은혜를 나누면서 그걸로 비교하고 그걸로 경쟁하고 그걸로 우월감과 열등감을 나눈 거죠. 이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늘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자들도 별로 다르지 않죠. 제자들이 물은 게 이거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 제자들의 관심사고 제자들의 현안이었죠. 큰 자가 큰 자리 얻게 되잖아요. 이 자기들의 세계관으로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죠.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천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식과 너희들의 방식은 달라.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은 달라. 지금 계속해서 이런 걸 제자들이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이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면서 중요한 예수님의 미션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자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제자들의 사고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어요. 신앙이라는 걸 가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싸우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야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게 진짜 잘 되는 거야. 이걸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적용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싸움이 되게 커요. 근데 그걸 해가는 게 예수님이 주요하게 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는 걸 이 본문이 보여주죠. 그래서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아이를 불러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2절,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를 부르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어린아이도 비교해요. 어린아이도 서로 경쟁하고요. 어린아이도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열등감 갖기도 하죠. 똑같아요. 근데 이제 왜 어린아이를 불러내셨는가? 어린아이의 결정적인 어른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자기보다 어른이 얘기하면 어린아이는 수용해요. 받아들이죠. 그리고 따르죠. 이게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거나 교육하거나 훈육하면 아이들이 잘 바뀌잖아요. 어른들은 어떤가요? 안 바뀌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거든요. 지금 이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제자들에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오신 분이잖아요. 제일 잘 아는 분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문제는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태도가 없는 거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진 사람, 열린 마음과 수용의 자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4절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태도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이거는 뭐냐 하면 그가 예수님께 보여주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린 태도를 갖고 있는가. 즉 선생님에게 배우는 제자의 태도를 갖고 있는가. 주인의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종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으로 천국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시각 교정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얘기하는 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겸손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누가 갈 수 있는가, 누가 큰 자인가. 그 제자들에게 중요한 건 거기서 누가 큰 자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거는 거기서 큰 자, 작은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큰 자, 작은 자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죠. 기준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세관을 갖고 있으면 거기 못 가. 지금 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이 가져야 되는 겸손은 뭔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요게 겸손인 거죠. 이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저 말씀은 우리는 아니야.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태도를 갖고 있으면 우리 일단 천국에 안 맞는 거예요. 이 본문에는 천국 못 가요. 그러면. 근데 그 태도를 바꾸라는 거죠. 그 태도를 바꿔야 거기 갈 수 있어.
예수님은 시작점이 달라요. 제자들은 이미 다 가서 누가 큰 자 작은 자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니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 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준이 달라요. 그러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질문하고 답하는 걸 계속 해야 하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받아들이면 나를 영접하는 거야.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잖아요. 내가 얘기한 걸 이미 받아들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 요 제자들, 누가 크냐 싸우고 있는 제자들이니까 이 5절과 6절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면 중요한 게 6절에 실족하게 하면 돼 있죠.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실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의 배경에서 실족하게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실족한 사람은 다른 제자들인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렇죠? 이 사람 다 목적이 같아요. 예수님 제자 되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이룰 수 있는 거죠. 누구는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누구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베드로는 본인 스스로가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은혜로, 자기가 가진 위치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지금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나요? 누르고 있나요? 누르고 있죠. 좀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남을 살리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남 죽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당신 성경 얼마나 읽어봤어? 당신 금식 얼마나 어떻게 해봤어? 당신 기도 얼만큼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베드로가 그거 하는 거죠. 나 물고기 낚시해서 동전 주님 말씀대로 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면 니네 그거 해봤어?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베드로가 경험한 믿음과 간증과 그 은혜로 베드로는 너희들도 그럴 수 있어. 너희들도 주님 말씀을 따르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야 우리 같이 더 잘해보자. 이렇게 했으면 다툼이 안 났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걸 들려주면서 나는 너희들이랑 좀 달라. 나는 주님과 더 가까워. 이런 뉘앙스와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요 사달이 난 거죠. 지금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다 동일하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함께 경주하도록, 함께 동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고 있죠? 함께 동행하고 함께 경주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하는 위치로 갔죠. 천국은 경쟁해서 들어가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에는 경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차라리 너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 중에 없어져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아니야. 끝까지 남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때문에 안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제일 충성돼. 내가 제일 열심히 해.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생각은 좀 다른 거예요. 너 없어도 돼. 네가 제일 문제야. 지금 요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딴 게 아니라 태도죠. 태도. 예. 우리에게도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데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신비를 많이 경험하고 초월을 많이 경험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만스러워지고 교만해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일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간혹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간혹 실수하면 괜찮죠. 근데 그 실수가 계속 반복되면, 지금 베드로는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실수가 아닌 거죠. 예수님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를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되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네 손과 발, 네 눈, 이걸로 할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손이나 발과 눈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응원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위로하는 일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좀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게 하는 일, 예, 사람을 위축시키는 일, 서로 비교해서 열등감을 갖게 하는 이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걸 강조해서 얘기했을까요? 너의 손으로 너의 발로 너의 눈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라. 거기다 써라.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반대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손과 너의 발과 너의 눈을 왜 주셨는지 생각해라. 그걸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라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회복하게 하는 일로,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일로 쓰라고 준 거 아니냐 이렇게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손은 이건 것 같아요. 도움의 손은 그죠, 사람을 살리는 건데 외면의 손, 정죄의 손가락 이런 거는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걸 한 거니까. 우리도 뭘 하고 있는지, 이 손으로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발도 마찬가지죠. 연약한 자에게 찾아가는 발은 그를 살리는 발이 되죠. 이 결정적인 순간 그를 외면하는 발은 반대가 되겠죠. 우리가 우리 발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눈도 마찬가지죠. 긍휼의 눈은 사람을 살리죠. 그리고 따뜻한 눈도 사람을 살려요. 근데 경멸의 눈 혹은 뭐 능멸의 눈 이런 거 있잖아요. 비난의 눈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거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죠. 한마디 말들을 안 해도 이게 눈빛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다 밖에 있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눈 다 밖에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우리 내면에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내 내면에 좋은 것이 있다는 걸 드러낼 수 있는 통로로 써야 돼요. 내 내면이 사람을 충분히 살릴 수 있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통로로 내 손과 발과 눈을 써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럼 제자 공동체에서 예수님 뭘 얘기한 거예요? 너 없어도 돼, 이놈아.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베드로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생각했죠? 이게 착각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생각을 주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드는 거, 주님의 관점을 나의 관점으로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해야 될 게 있어요. 나를 비워야 돼요. 어린아이가 자신을 비워서 어른의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처럼 종이 자신을 비우고 주인의 말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필요한 게 그거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죠. 그런데 이 일에 가장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하고 점검하면 좋겠다 싶어요. 나는 내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내가 경험한 은혜와 간증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 후자가 아니라 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